자, 오늘 하는 말씀은 거인들의 정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인들의 정체를 아십니까?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세상에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죠. 그리스 신화. 오늘은 그 인간의 우상 숭배의 기원과 그리스 신화의 기원을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바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인가. 많은 것들이 전설화되고 많이 더해졌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우상숭배를 헤이트하셨는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전멸시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미래에 올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자이언트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인들. 그래서 거인들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짓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겠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자, 자이언트.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자이언트, 외눈박이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게 그냥 만화가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인간의 역사상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화되거나 아니면 더 왜곡돼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위키백과의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 목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들이라고. 이 신들이 우상숭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우상숭배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올림퍼스 12신이 있어요. 12신. 데메테르라는 신은 곡물과 수학의 여신이며 로마 신화의 케레스와 해당된다. 아레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이며 로마 신화의 마르스에 해당된다. 창칼, 방패, 노스, 갑옷, 전차가 대표적 상징이다. 아테나는 지혜, 전쟁, 직물, 요리, 도기, 문명의 여신이며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에 해당된다. 아르테미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세상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이라고요.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사람들이 말하죠. 아르테미스는 순결, 처녀, 사냥과 달의 여신이며 로마 신화의 디아나와 동일하다. 공과 사슴, 활과 화살, 조승달, 토끼가 대표적 상징이다. 아폴로는 태양과 예언 및 광명, 의술, 궁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신이다. 로마 신화의 아폴론과 동일하다. 활과 화살, 백조, 돌고래가 대표적 상징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들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다 그게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형물이니 그림들 많이 나오죠. 건물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봤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보고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다 그림이니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왜? 여기 본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장대해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그랬다고요.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 상상이 더욱 악해지는 거야, 인간이. 그럴 때 그게 악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이 거인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베누스와 동일하다. 머틀 비둘기 참새, 백조가 대표적 상징물이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명, 제우스가 신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로마 신화의 유피테르와 동일하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이다. 번개, 독수리, 황소와 참나무가 대표적 상징물이다. 포세이돈, 그 다음 하데스, 헤파이스토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헤스티아, 디오니소스. 이게 12신이에요. 그 외에도 엄청난 신들이 나오죠. 성경에도 나와요.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자, 바울이 이제 힐링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 봐요. 11절에 그때 우리가 바울이 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왔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사람들이 알고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12절에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고 또 바울을 머큐리라고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머큐리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 목동들의 신이에요. 지혜와 목동들의 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우스가 가장 큰 왕 중에 왕이, 여러분 허클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봤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만화 누가 해가지고 공상으로 그냥 쓴 게 아니야. 뭔가가 근원이 있다는 거지. 그 근원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도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이 보는 그 미신적인 것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프리칭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신들에게, 아니 신이 이름도 없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산신령들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대된 성경에 미신적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렸다고 알아요? 종교적인가 뭐 그걸로 변경시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6절에 보면 지금 프리칭을 했더니 은세공장이가 데메트리오라는 은세공장이가 자기가 수익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나 봐.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6절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그렇죠? 여신 비너스, 에스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신이야. 여신은 사실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퀸 오브 헤븐이야. 하늘의 여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존재고 그 위대한 존재들이 신이 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됐다는, 존재가 됐다는 거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사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존재들이 누구냐? 이게 거인들이 나왔어요. 거인들. 이 거인들이 이렇게 지금 신화가 돼가지고 내려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거는. 그럼 각 나라마다 다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아담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아브라함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지속적으로 이 자이언트들이 등장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지 그냥 소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5종류가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 지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첫 번째 존재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 없이 지었어요, 아담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5종류가 나요. 그 5종류 중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욥기 1장 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영적 존재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욥기 38장, 욥기 38장 보세요. 38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수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즉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거기서 찬양을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내려온 것이 지금 창세기 6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요? 여러분, 천사가 이 땅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지. 창세기 18장 보세요. 그렇다고 절 쳐다보지만 나 천사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내려왔냐 하면 이 천사들이 왜 나타났냐 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해야 돼. 에? 그거를 아브라함이 막는 거야. 왜? 거기 자기 조카가 있거든.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딜링을 하죠. 이제 천사들이 야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인해서 쳐야 되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창세기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박살나면 어떡하냐. 롯이 있는데 내 조카 가족이 있단 말이야. 그냥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23절에 그러죠. 그러더니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멸하시고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26절에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롯이 가족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가족 한 명에서 한 명씩만 구령하면 몇 명, 이게 계산이 안 나와. 이거 50명 안 되겠거든. 그랬더니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내려가요. 결국에는 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쳐버리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오케이, 그 천사들이 오케이, 그럼 10명이라도 있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그래. 근데 10명도 안 되는 거야. 롯이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10명도 그러고 못했어. 10명 없는 거야. 왜 10명이 없겠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죄악을 보고 눈 감아줘서. 여러분, 성별 안 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안 줘요. 제가 24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들, 지역교회들 뭐 이런 쫙 보죠. 누르기 들어가거나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성별을 안 한 사람들, 안 한 교회 열매 안 주세요. 그 열매가 있다면 인간의 노력을 한 거예요. 인간,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그건 다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보면. 근데 여러분이 성별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열매 줘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컨빅션으로 내가 이제는 성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근데 거기 그 포인트까지 거기 오기까지가 힘든 거야.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헤맨다고 혼동 속에서. 절대 하나님께서 열매 많이 안 줘요. 간혹 가다 나올 수 있지 그런 사람. 간혹. 그러나 성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도 10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치잖아요. 여기 소돔의 멸망이 19장에 나오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그랬죠. 천사의 천사.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느니 그런 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체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날개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출액 보면 날개 달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지,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개 안 달리면, 날개 그림에다 안 하면 천사라고 써야 되잖아. 그 후에 천사. 닥터라 그분도 그림 그릴 때 날개 그리잖아요, 일부러. 이게 천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 없는 남성 33살 반으로 나와요. 남성.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도마이트들이 그 천사들을 레이프하려고 그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천사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천사를 알았던 거지. 그렇죠. 제가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동시대에 아브라함이 못 들었겠어? 창세기 6장 사건은.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성경에서 이 know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안다. 내가 내 와이프를 안다 했을 때 이거는 관계를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도마이트들이 그 천사들을 레이프하려고 온 거야. 알아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하나 봐요.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 그들에게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려. 롯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시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물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뭐 천사가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몇십만 명을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장님 만드는 거 우습죠. 하여간 그 스토리가 소돔의 스토리인데 그래가지고 소돔을 완전히 쳐버리죠. 주님께서. 이것도 지금 이 창세기 6장과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멸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전멸시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전멸시키라 그래. 어린아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더럽힌다 그래요. 여기 창세기 6장 보면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알아요? 그 육체적인 그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천사들과 사람 관계에서 나온 그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의 홍수를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계속 번성할 거 아니야. 그 남은 존재들이, 그렇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빼놓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육체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찼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죠.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지금 교회 시대 구원은 틀리다는 거죠. 자, 이 거인들이 지금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다니엘서 2장 그 형상의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 형상을 봤는데 그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요. 그 다리는 철이야. 다리는 뭐예요? 동로마, 서로마예요. 그 다음에 발은 10가락 달린 발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10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왕이 어떻게 됐냐면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산이 부서뜨리죠. 34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닮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시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심판하시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랑.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인트레스팅한 게 나와요. 41절에 보면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잘 봐요.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가 같으리이다 그랬어요. 철은 디마닉 파워랑 연결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타락한 천사 fallen angel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여기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마지막 짐승이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세 번째 짐승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이 미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된다고. 그래서 미국을 글로벌리스트들이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을 유엔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만 유엔 말을 안 들어. 유엔 말 들으면 문제가 없어. 글로벌리스트들이 유엔 가지고 통치하면 돼, 전 세계를. 그렇죠? 근데 미국은 유엔 말을 안 듣거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을 어떻게 파괴시킨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미국 사람들이 굴복하면 유엔에 그러면 교황이 그냥 유엔을 통치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간단해. 교황은 그냥 유엔만 통치하면 돼. 법이 모든 게 유엔법으로 전 세계가 운영되니까. 그렇죠? 간단한 거야. 문제는 미국이 문제야. 꼴통들이야 미국이 걔네들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백신, 마스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컨트롤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제가 그랬죠. 맨 마지막에 얘네들이 미국을 잡으려면 총기 규제라고. 미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뭐 강해서 절대 아니야. 시민들이 군대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총기 사건들을 막 터뜨려가지고 무기를 잡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기 사건만 일어나면 무조건 무기 규제하자.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무기가 통제됐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반항을 못 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동성연애 합법화되고, 마약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기 규제라고. 그것만 이제 되면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4년 전에 설교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동성연애가 합법화될까? 이랬을 거라고. 그렇죠? 설마 마약이 합법화될까? 내가 점쟁이가 아니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주님이 오실 땐 노아의 시대라 그래. 다른 말 안 해. 노아, 롯의 시대. 노아 때 시대가 무슨 일이 있었어? 동성애와 타락한 천사 사건이 있었다고. 똑같이 노아의 때도 있었고 소돔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은 7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움. 여러분 지금 또라이 같은 짓 했죠? 바이든이? 에? 그래가지고 자기네 백성도 뭐 내가 생각하면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슬렘들이 설치고 그 뒤에는 아마 오바마가 있었을 것 같아.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를 도와주고 그랬죠. 오바마가 풀어준 탈레반 5명이 가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한 명 도망자 있었죠. 걔랑 바꿨어요. 5명하고 몇 빌리언 주고 2빌리언인가 얼마. 그 돈과 걔네들이 이거를 지금 장악한 거야, 탈레반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플랜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아무리 돌대가리 해도 그렇게 15,000명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에는 참 돌이다 그랬는데 이거 작전 같아. 그래야지 미국이 약화되거든. 엄청난 모슬렘들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미국이 망하고. 그게 작전 같아. 자, 이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7절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6장 사건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다시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것은 대환란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시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아까 본 철과 지는 사건이라고. 즉 창세기 6장 사건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사고를 쳤거든.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13장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여기 10발가락 나오죠. 그 다음에 10뿔 다니엘서 7장에 나왔죠. 여기에 10뿔이 나오는데 이 10왕을 토대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10뿔을 가져도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창세기 14장 보면 인터레스팅한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2절부터 보면 첫 번째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계 전쟁이 1900 몇 년에 일어난 것 1차 세계 대전 그러잖아. 그게 아니야. 1차 세계 대전 창세기 14장에 나와.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시날 왕 마므레 페레테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렘 왕 크돌라오메가 민족들의 왕치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팀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여매라.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하였더라. 여러분 13이라는 숫자가 반역의 숫자인 줄 알아요? 14년째에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함에서 수수인을 사회 크달다임에서 에민을 치고 호리인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단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팟 꼭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인을 치니라. 여기에 5절에 보면 르파인이 나와요. 여기 5절에 르파인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리페임스 복수예요. 이것은 리펫 그 다음에 리파 단수에서 나오는 건데 그 뜻은 fallen one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의미가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창세기 14장 이때 창세기 6장 건너떠서 여기에도 엄청난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거인들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모세 때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된 땅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렇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만 그 당시에만 거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홍수 다음에도 나타나고 창세기 14장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모세 때에도 나오고 그 자들을 주님이 쓸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스트롯이라 그러잖아요. 아스트롯. 이게 퀸 오브 헤븐이야. 하늘의 여왕. 이게 에스터라고 해요. 에스터. 알아요? 그래서 그 동네 에민 신명기 2장 보세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세요. 과거에 에민들이 거기 거하였는데 그들은 아나기들처럼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백성으로 그들 역시 아나긴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그렇죠?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 불렀으며 전에는 세일의 호리인들도 거하였으나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고 그들 대신 거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의 소유의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같았느니라. 자, 3장도 보세요. 가만있어. 20절 다시 보세요. 여기 2장 20절. 그것도 거인들의 땅으로 여겨졌으니 옛날에 거인들이 그곳에 거하였으며 암몬인들은 그들을 삼숨인들이라 부르니라. 그 백성은 아낙인들과 같이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크나 주께서 암몬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며 암몬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 대신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 다음에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에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지의 모든 성읍과 모든 길앗과 모든 바산이니 즉 바산에 있는 5개 왕국의 성읍들인 살카와 에드레이까지니라.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산 왕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에요. 여러분, 침상을 철로 만들어. 이 철이 이게 디마닉 파워 뭐가 있는 거야. 이 사탄적인 애들하고 관계가 깊은 거야. 여러분, 철로 만들어 침상을. 그것이 암몬 자손의 랍밧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큐빗이고 그 너비는 4큐빗이라 그랬어요. 지금 한 큐빗이 사람의 잣대로 거인, 그 당시엔 거인이니까 거인꼴로 하면 더 크죠. 18인치요, 18인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4m가 돼. 키가 얼마나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4m 장신 옆에 딱 서봐. 와우밍이야, 그 중국에. 키 엄청 크잖아. 걔는 어린애야. 이 자이언트들이.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자이언트들 나오잖아요. 골리앗 형제들 나오고 다 거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골리앗은 좀 거인들 중에 좀 작은 애야. 엄청 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 신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남성으로서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괴물단지들을 낳은 거야. 괴물단지들. 그게 이제 이 인간들이 조작하고 유전자 조작, 그 다음에 이식하고 동물에다 사람 장기 이식하고 이런 짓 해가지고 지금 거의 카피하고 있죠, 마귀가. 마귀들이 이상한 괴물들이 이제 나오게 하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좋은 거를 모토로 낸다고.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또 그런 짓 한다고. 그게 유전자 조작이에요. 마귀 짓이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아멜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린들과 여부수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4m랑 1.5m랑 한번 해봐. 메뚜기 같지.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베드로 후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그렇죠? 그래서 타타루스라는 지하세계, 우리 지하세계 공부했죠? 헬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영들이 존재하는 타타루스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우리 공부했잖아. 거기에 타타루스에 이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그 다음에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무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롯은 그 당시에 의로운 롯이라 그러는 것은 롯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롯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유업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아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벌을 내렸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것들이 있어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그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 두셨느니라.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다른 육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육체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 그래서 성경에 그 짐승들이 수간하는 자들을 비스추얼리티라고 그러죠.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6장 사건 때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혼동을 안 시키려고 지금 주님 못하실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막아주신 거지. 지금 만약 걔네들이 막 오고 그러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 줄 알아요? 국회의물 단지 4m짜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싸울 거야? 생각해봐.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존재들을 누가 심판해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알아요? 고린도 전서 6장 3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3절. 여러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을 이제 만나는 거야. 어디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가 오는 거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이것만 하고 시간상 우리 침례해야 되니까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에 보면 이거 뭐 자이언트 하나 하는데도 사실 1시간 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들은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가 있어야지 아기를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피를 어디서 가져와?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피를 어디서 가졌어요? 입으로 가져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들이 와가지고 피를 입으로 가져. 여러분 흡혈귀 알아? 드라큘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남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 이때에 여러분이 천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신화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만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거인들 탓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키는 이유가 이 거인들 탓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잔치를 한 게 그건 만찬이라 그래.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 그 거인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